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를 아들들을 선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남의 떡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8장 사무엘상 8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놓거나 또는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 왕을 요구할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주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길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 왕이 백성의 젊은 남녀를 징집하여 국가의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징집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왕 개인의 자격과
개인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결국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를 징집하고 노동력을 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개인의 사적인 것을 위하여 그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지요. 14절 15절 말씀에는 신하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토지와 토지의 소산물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정당하게 거두어 드리면 괜찮겠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잘못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는 노비와 가축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 17절의 후반절의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합당하게 왕의 일을 감당하면 좋으련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왕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는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진다 하여도 그때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주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세워짐도 역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은 흥망성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것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되어지거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재차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21절부터의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미 그 앞에서 6절 말씀에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20절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대적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의 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처럼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것,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남의 떡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면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렇지요. 그대로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15절에 읽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랍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런 왕의 제도가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 말씀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위에 있는 왕의 제도를 그대로 기록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있는 날에 장구,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왕의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임을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왕은, 지도자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왕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천부장과 십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두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하여서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씀을 해요.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려거든 그는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도의 자격도 또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등 이 지도자들의 자격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34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목자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주는 경고. 이것을 저는 이 목자를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목사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 자기 배만 채우는 목사, 자기 배만 채우는 목회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왕의 제도나 지도자의 자격이나 에스겔 34장부터의 말씀에 보는 목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어지거든 자기를 위하여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호와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8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말씀도 왕의 제도를 말씀하신 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등등 이러한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도자의 자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도모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우선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아닌 지도를 받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우리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따르기를 기뻐하고 이것이 영원한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